신약성경 172페이지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또박또박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눕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 나온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신가? 아, 오늘도 나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지를 모르는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르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나 그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오른손을 엄지 척딱 올린 다음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저 생각에는 별로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나이로 보면 결혼이 늦어졌고 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 차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7인데 이제 8로 가고 있는데 4년 전에 결혼을 기적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통장에 66만 원밖에 없었는데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간부은 남자지 돈도 안 벌어놓고 결혼한다고 하니.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를 갈 수 있도록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왔다 이 복이 왔구나. 너무 좋아서 우리 사모님에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결혼 전이니까 자기야라고 했죠. 자기야, 저기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됐다. 혀를 좀 굴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자. 그랬더니 저는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거기 프랑스 파리야.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 파리라고. 거기 가자고. 가게 됐어.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모르는 길은 안 가는 게 인생의 철칙이 되는 거야. 자기의 좌우명이야. 절대 모르는 길은 안 간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혼여행은 프랑스 파리로 갈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에펠탑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촌놈이 에펠탑 언제 봅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응답했냐면 가이드를 붙여준다고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기한테 가서 자기야 가이드를 붙여줄게. 가장 잘하는 가이드를 붙여줄게.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남이 잘 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안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몰라서 때로는 이렇게 쓰러지고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헤매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가이드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길이 되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주신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죠.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산객 두 분이 아주 험난한 산악지대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게 탐험을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중턱에서 어느 정도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야 되죠. 근데 한 사람은요, 올라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한 사람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끝내는 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올라갔고,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간 사람은 안전한 지대로 찾아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내려간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지나가는 그 지리를 잘 아는 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산의 길을 잃으면 길을 찾기 위해 대부분은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죽는 길입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사람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위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길이 생기고 어두워지고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길이 보이는 것이지, 길이 없다고 해서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면 오히려 더 내 심령이 죽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환경 속에 어두운 길이 있다면 주님을 하늘 높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유린 자매님이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버스가 안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사역을 하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오세요. 항상 우리가 이런 조급함이나 어떤 환경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야 하실 때 하나님은 더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헤매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박광수라는 분이 이 나침판이라는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나침판이라는 곳에 이제 나침판이라는 책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린 나는 가슴 속에 나침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슴 속의 나침판이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이끌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돈에 집착하게 됐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 나의 나침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몸에 쇳가루가 많이 묻으면 나침판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소망으로 가야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내 마음과 내 이 환경 속에 이 쇠붙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지는 않는가. 무거운 지남철과 같이 때로는 근심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고 세상의 풍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쩌면 내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제3신도시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이고 뭐고 나라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집 한 채가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요, 말씀의 가정이요, 예배하는 가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대한 어떠한 가치, 집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쏟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그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의 길을 외치게 될 때 집값은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 마음과 환경 속에 정말 쇠덩이 같은 그 쇠붙이 같은 것들을 다 떨고 놔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인도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고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입술 속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찾게 되면 나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어린아이처럼 좀 따라 좀 해주세요. 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겁니다.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겁니다. 아니 팔을 좀 이렇게 활짝 열어서 줘. 제가 무슨 영국 무대에 혼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 가지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내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따라한 것만도 승리하신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따라합니까? 조숙하게 있어야죠. 어른처럼.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으려고 무단하게 노력합니다. 지금도요, 막 연구하는 사람 있고, 막 배우려는 사람 있고,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거기 안에서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경험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진리처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안 굽혀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살아온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신이 배운 거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배웠어, 나 이렇게 학식이 높아, 나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이 맞는 거야. 너 못 배웠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요, 어떤 분은 자신의 명성과 어떤 부를 통하여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림합니다. 나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어떠한 진리 가운데 딱 올라간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막 어느 절에 가면 막 108번인가 뭔가 절을 하고 무릎이 피멍이 닿을 정도로 막 열심히 하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요. 참된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진리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요, 봉사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진리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려면 예수를 알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는 진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따지면 이 뜻이 참이다, 진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이 언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이나 건물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떠받들어 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으로 정말 기둥으로 삼고 튼튼하게 세운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안에 진리가 되어지면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져서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막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힘쓰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정말 콩 하나만 있어도 반쪽은 나눠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예수 못 믿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일부 예배에서도 오늘 간증을 했지만 제가 아마 성경의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그 말씀의 반대로 저는 땅끝에서 논다 그러면 탬버린 갖고 땅끝까지 갔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요, 밤새도록 달려도 그게 너무 지겨워서 갔던 인생인데 하나님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면으로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거기 가라고 해도 안 가. 돈을 수억을 준다고도 안 가. 나한테 탬버린 치고 노래방에서 억 준다고 탬버린 쳐봐. 약간 고민할 것 같죠? 안 해요. 전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게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그 진리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진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인생은 예수만 필요합니다. 왜요? 가장 값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시편 저자도 인생의 집을 여호와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진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다 허망해진다. 다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막 아우성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진리가 아닌 곳엔 다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죠. 재림이 이제 곧 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그 징조나 모든 것들이 연구하시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다 아우성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을 세울 때 이 허망한 곳으로 세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집을 세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허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네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세우기 원하는데 그럼 내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곧 예수님을 집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서 7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직접 자기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내뱉는 말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왔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 마음속에 예수를 진리로 삼아서 나오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그냥 또 주일이니까 나와야 되는 발걸음인가, 어떤 형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 소망으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이 그렇다면 또 내일에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식적이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대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이거 뜨거워 한다고 걔가 안 됩니까? 끝내는 언젠간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알죠? 이거 뜨거운 거구나. 예수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음을 통해서 아멘 하면 알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요, 율법을 달달달달 엄청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왜 모르고 죽었을까요? 아는 것만큼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의미는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너가 아는구나라고 결정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듣고 아멘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했으면 삶 속에서 이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세상으로 얼마나 조그만 교회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가셨어요. 본인이 오늘 이렇게 자식 때문에 이제 왔는데, 자식 때문에 왔는데 자식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만한 교회를 여기를 다 뒤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분한테, 학생한테, 야, 여기 좋은 교회 없니? 물어봤더니 요 뒤쪽으로 저기 한번 가시면 큰 교회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대요. 근데 가봤는데 또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간증은 이상하게 돌고 돌았더니 집 앞에 여기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을 좀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배우는 데만 열심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배우고 어디에도 배우고 다 배워요. 집회 가서 은혜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읽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요? 습득이 안 돼요. 순종으로,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3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배우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배운 것을 순종하여 삶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딱 말씀이 새벽 말씀에 떨어져요. 그럼 말씀이 딱 받고 나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렸으면서 응답을 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또 갈팡질팡해요. 왜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라. 근데 막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라, 가서 악수해라 이러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데도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진리가 있어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순종 앞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만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만 순종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었으면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해주세요.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난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립니까? 복을 누릴 줄 알고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걸게 된 거지요. 바로 예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위협받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어요. 요즘은 신천지들이 많이 이렇게 유혹할 때 쓰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대답 이렇게 잘 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를 담고 다니지 않으면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당황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의 비밀과 그 비결을 육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 부어지고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예수 신앙으로 고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뭘 해요? 다른 세상적인 것을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확 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도 그 얘기했어요. 자녀가 정말 잘 나갔대요. 여기 있을 위인이 아니고, 여기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있을 위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해외를 막 돌아다니는 인물이었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해도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피눈물이 나면서 너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마음 갖고 나오셨던 거예요. 계속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바닥까지 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신앙이 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하나님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흔들어 놓고, 그거 아니라고 흔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갖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참된 생명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 사랑의 표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 사랑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늦게 일어나서도 예수 사랑 받아서 일어나면요, 더 이전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서 좀 간증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예수 복 받아서 좀 간증도 하고 많은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여러분들 계란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란은요, 무정란이라는 계란이에요. 이 씨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유정란이라는 계란인데 이 안에 씨가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 볼 때는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릅니다. 홈플러스 가도 모르겠어요.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요, 진짜는 암탉이 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20일 정도 이상을 딱 품어보면 딱 안 돼요. 왜냐면 부화가 되면 유정란이고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정란은 왜 무정란입니까? 그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 났기 때문에 무정란이 되는 것이고, 씨가 들어가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명이 넘치고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씨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 삶 속에 심겨져야 생명이 넘치게 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저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도 못생겼고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그러면 너는 신앙 안에서 몇 점이나 됩니까? 정말 창피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적은 점수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100점이면 그거에 따라서 너가 점수를 매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이 100점이면 내가 지금 얼마 정도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요, 그 점수를 매길 때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점수가 아니라 나는 마이너스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닮아가고 하는 대로 내가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한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어려워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만점으로 100점으로 할렐루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소망 가지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소망 가지시고 씨를 받아서 정말 잘 되는 인생, 복 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 소망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